진리와 함께 공부할 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도 알 수 없는 그런 진리의 확신을 저희들에게 주셨기에 이 생 다하는 그 순간까지 진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16장 62절 한 절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16장 62절 1033페이지입니다. (16장 62절) 내가 내 언약을 너와 세우겠으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 것이다. 성경 원리도 언약과 성취이고 또 이렇게 부분의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워주시고 그 언약대로 성취해 주심으로써 여호와이심을 알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들은 구절구절은 많이 있고 또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되는 역사, 이렇게 섭리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확증을 위해서라 그랬습니다. 아침에도 잠깐 그 한국의 구약신학자, 유명한 구약신학자가 그 학회에서 학회를 운영하면서 썼던 그 글 가운데서 시편에 대한 당신의 관점을 써놨는데, 그게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시편은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다. 그래서 시편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풀어야 한다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 문장을 풀어나가는 서문으로 그렇게 명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줄 내려가니까는 아무개는 구약의 시편을 어떻게 봤고 아무개는 어떻게 봤고 아무개는 어떻게 봤는데 다 구약을 보는 관점들이 미숙했다. 반드시 그 시편 전체를 메시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 다 부분적으로밖에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봤다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시편을 메시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원리를 찾지 못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당신이 메시아 중심으로 봐왔던 시편 89편 이렇게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몇 가지 요약해 놓고 시편 연구라고 그렇게 하고, 그분은 그런 방식에 의해서 이제 구약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도 시편 하나를 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풀어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지난번에 그 일본에서 그 세미나 하던 동영상을 보셨을 줄로 아는데, 그 하버드 박사학위를 갖고 계시는 미국인 구약 신학자가 그 구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자기 나름대로 구약이 언약 중심으로 메시아 언약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구속사 신학을 말해주고, 자기 나름대로 한 20-30분 정도로 구약 신학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우리 소장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한 1분 됩니까? 구약은 누구에 대한 거다?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다. 그 얘기 한마디 했는데 그 표정들 보셨어요? 충격받는 거.
그리고는 사석에서 와, 그 구약이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라는 말에 굉장한 쇼크를 받았다. 새롭게 받아들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에 같이 실감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처음부터 그냥 당연히 구약은 뭐다? 그러니까 그게 별 얘기인 줄 아닌 줄로 알죠. 근데 구약을 전공하는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구약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보지 못한다는 거, 그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 신학의 현주소가, 그리고 세계 신학의 수준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우리가 적나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되는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뭐 교회 신학에서 그런 부분도 다루고 성경 신학에서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신존재에 대한 철학자들은 증명이라고 얘기를 하고, 증명, 밝히 입증해 내겠다는 얘기고, 근데 이건 아직 뭐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쓰는 학파는 없지요. 뭐예요? 확증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확증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신존재가 어떻게 됐기 때문에, 이미 증명되고 입증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증하고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는 물론 그 해답을 가지고 있죠. 그 해답이 도출되는 과정이나 또는 아직 그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그 신학의 현주소가 어떤 것인지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야, 이게 정말 보통 이게 얘기가 아니구나. 이건 신학의 뿌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어떻게 믿습니까? 이게 이제 처음에 부딪히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 유무,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첫 시간에는 신이 없다는 무신론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는 신에 대해서 오해는 하고 있지만 신이 있다라고 하는 거. 신이 없는가, 신이 있는가. 있는데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있기는 있지만 뭘 하지 못한다. 증명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 뭐예요, 이게? 믿고 앙망하는 건데, 이 믿음 자체에 지금 뭐가 생기는 거예요? 치명적인 결함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가? 신을 우리의 이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으면 간단히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타나지도 않고, 어떻게 이런 육체의 이런 시각으로 바라볼 수도 없고, 또 감각적으로 느끼자니 이거는 너무도 주관적이고, 그러니까 이거 뭐 하여튼 신학에 있어서 뭐 가장 큰 난제입니다. 그리고 이거 해결 안 되면 신앙생활 하나만 해요. 불안해서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특히 한국교회 성도들이 열심 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똑같이 열심을 내어도 뭐 우리는 이런 말 잘 안 쓰지요. 뭐예요? 우리 투쟁에 대해서 공부했을 때는 군인은 국가에 뭐 하는 겁니까? 충성하는 거죠. 충성이란 뭐예요? 마음의 중심을 어떻게 해요? 다 쏟는 거예요. 성자는 뭔가? 이게 이제 충성할 성인, 요 성은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이뤄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을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삶 자체예요. 그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글로 말하면은 뭐 열심, 뭐 봉사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한국교회 성도 그러면 다 뭐 조금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신앙의 척도를 뭐로 가늠하는 겁니까? 충성도로 가늠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지. 아니, 무슨 믿음의 확신을 갖고 안 그런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거는 그냥 퍼지려고, 죄송합니다. 퍼지려는 게 아니지. 예? 그냥 막 좋다, 좋다 그러고 그냥 그러고 살다가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 여기도 뭐예요? 우리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군사잖아. 하나님의 군인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는 거예요?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앞에다가 뭐라고 붙였습니까? 죽도록 충성해라. 죽기까지 뭐 하는 거예요? 또는 진력을 다해서 또는 죽을 때까지 숨 넘어갈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요새 체제개혁하고 나서부터 말씀이 변질돼가는 기분이 듭니까? 그래요? 이거 이상한 얘기 하는 것 같아요? 그동안 충성 안 한 게 이상한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깊이 있게 안 했을 뿐이지 사실은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가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 신존재 확증이 안 된 상태에서 죽도록 충성하는 이유는 뭔가? 그렇게 해야 내가 지금 무엇이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이게 참 불안한 거예요. 이건 불안한 충성이에요. 인간이 살다 보면은 충성할 때도 있고 어떻게 해요? 또 나태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 이게 내 마음이 아니잖아요. 하고 싶어도 안 될 때가 있고 막 어떤 때는 막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해요? 빠져서 그냥 막 죽기 살기로 열심으로 살 때도 있고. 근데 안 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다가 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초조한 거예요. 왜? 그 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분이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방 종교라고 하는 것의 특성이 뭔가 하면 인간이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신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인간이 신을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고 자기 경험이나 자기 상상이나 자기 어떤 그 추상에 의해서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뭐 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면은 유명한 절들은 주로 여러분 대구의 동화사에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절입니다. 거기 오면 아들도 놓고 연말에 그 입시철이 되면은 그냥 교통이 두절될 정도로 교회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 오고 가기가 그날 시험 보기 그 전주일 같은 경우에. 왜? 거기 가서 빌면은 뭐가 있으니까? 효염이 있으니까. 내년부터는 우리도 현수막을 그 입구에 같이 걸어가지고. 근데 그 절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요, 막 완전히 계단, 그 무릎 아프신 분은 가지도 못해요. 꼭대기 올라가서 큰 바위에 이렇게 모자 쓰고 있는 게 갓바위예요. 또 왜 이렇게 힘들게 해놨는가? 이게 이거예요. 내가 죽기까지 당신을 뭐 한 거예요? 찾아왔노라. 이게 우리 기독교 사상에 그대로 지금 뿌리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열심이 내 신앙의 농도를 가늠하는 것이 충성도에 의해서 가늠된다라고 확증이 안 된 불분명한 신앙관에 의한 열심은 이만큼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나 확증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얘기는 할 거 없고 바울 얘기는 합시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성경을 수년간 다시 공부를 하면서 뭐 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딱 찾은 거죠. 그때부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버리는 거예요. 세속적 가치 추구할 만한 것들을 헌신짝 버리듯이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자기가 발견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뭐예요?
먹는 것도, 굶는 것도,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거기에서 바울의 뭐가 나와요? 일념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일평생 이때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냥 한 길로만 간 거예요. 뭐 하면서? 군인이니까 싸워야지요. 선한 싸움 싸우면서 뭘 지켜요? 믿음을 지키는, 진리를 간직한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울의 달려갈 길이죠. 다 달려오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는 왜 그런 거예요? 이제 아직 이 깊이에 이 진정한 뭐를 몰라서 진가를 모르는 거죠. 신을 내가 만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뭘 모르는 거예요? 가치를 제대로 지금 모르는, 정말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피부로, 그리고 진짜 뼈저리게 느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삶이 안 나오는 거죠. 그건 이유가 분명해야 동기가 유발됩니다.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뭐예요? 이유. 왜 우리가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됩니까? 그게 지금 분명하지 않으면은 충성하고자 하는 뭐가 안 생겨요? 동기 유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동안 워낙 다른데 잘못된 데 찌들려 있다가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 아니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지금 뭐 한 거예요? 다 안주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거는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질문을 해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제 오늘 이게 존재 증명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서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비근한 예입니다. 참 성경은 기가 막히게. 저는 엊그저께 그 심리학 교수 강의하는 거 잠깐 듣고 저 사람은 저 강의 한번 하려고 그래도 한 5, 6년을 투자를 해가지고 공부를 해서 지금 여기서 발표를 하는 건데 뭐 심리학에서도 딱 있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을 공부를 열심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부해야 되는 뭐가 분명해야 돼요? 이유가 분명해요. 그거를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하지 않는 자들에게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러면 죽도록 충성이 가능해지는가? 뭐가 나와야 돼요? 이유가 분명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를 지금 제시해 주는가? 하나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가지고 시내산에 데리고 와서 뭘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뭐 해야 된다? 지켜야 된다. 그 말만 하면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왜 율법을 지켜야 되냐 이거죠. 근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4,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뭘 가르쳐요? 이 지속성. 우리는 지금 우리 대에서도 지금 이게 지속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유대인들은 4,000년을 지금 뭐 하고 오는 거예요? 지금도 율법을. 교육의 출발지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가정. 저는 지지난주일인가 우리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하면서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를 했지. 만약에 아들놈이 통일교 나간다. 나 호적에서 빼버리겠다. 진짜 뺄 거예요. 통일교 나가는데 그 자식이 아니잖아요. 네? 그 말은 꼭 통일교를 나가야 자식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고 지금 말씀 안 듣고 사는 자식도 뭐예요? 그걸 이제 빗대어서 너무 강하면 또 그거 하니까. 네. 우리는 교회가 작아서 그런 말 하면 상처받는 사람이 자꾸 생겨서 나한테 시비를 자꾸 걸어와요. 어떡하란 말입니까? 날 보고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있는 말을 그대로 지금 하는 것 뿐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계속해서 2000년, 이 4000년 세월, 이 장구한 세월을 끊임없이 모세 때 받은 이 율법을 지금도 전승하게 되는 데는 첫째는 그 동기와 이유가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어디에서부터 어떤 기관에 맡기는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아버지가 뭐 정확한 시간 날 되면은 반드시 식구들 모아놓고 지난번에 이스라엘 가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애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어요. 막 3살, 4살짜리들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 애나 우리나라 애나 똑같아요. 줄이 틀어요. 몸부림을 치고 머리를 꼬고 막 해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율법 가르쳐 줍니다. 자,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라고 했을 때 뭘 분명하게 제시해 줍니까? 이유를 제시해 줍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거 갖고 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 한마디로 되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지 마라. 우리는 신구약 66권을 지금 다 알고 있어도 지금 뭐예요? 살도록 뭐 하는데? 네? 신구약 성경을 다 알아도 지금 뭐 그거 별로 안 하는 판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요? 예. 그 중요한 말을 제가 지금 잊어버리네. 예. 그거 한마디로 되겠냐 이 말이에요.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가치와 결부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몇 년, 우리는 일본에게 몇 년, 36년 압제당하고 살면서도 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일본이라고 말하고 반드시 뒤에는 뭐가 붙어요? 네, 일본 놈. 딱 그게 붙을 정도로 교육을 받아왔어요. 왜? 36년이 너무너무, 근데 여기는 몇 년이에요? 400년. 나중에는 막 엄청나게 매맞고 혹사당하잖아요. 그리고는 아들 놓으면 아들까지 다 어떻게 해요? 다 잡아다 죽이는. 그런 잊을 수 없는 그런 참혹한 뭐예요? 400년간의 노예 생활. 이건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치욕일 뿐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이거 지금도 잊지 않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했다? 이거 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에서 뭐 해준 거예요? 해방도 그냥 시킵니까? 아주 극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에서 22장입니까? 20장입니까? 율법을 주시면서 항상 하나님이 명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뭔가? 그게 이유가 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 섬기지 말아야 될 이유. 내가 주는 이 율법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교육해야 되는 이유. 엄청난 이 사건. 노예 생활하는 그 이방, 유대인, 애굽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건 뭐 이방인이죠. 처참하고 비참하게 살아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열조와의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란듯이 애굽의 군인들을 다 바다에다 뭐해요? 그래서 애굽은 그때부터 몰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애굽은 형편없습니다. 몰락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를 뭐 했다? 해방시켰다.
이건 뼈에 사무치는 감사와 은혜지요. 이거 잊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이유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계속해서 부모는 자식에게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뭘 했다? 우리를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이게 이유가 되는 사건이죠. 이걸 얼마만큼 뼈저리게 느끼냐에 따라서 여호와 하나님을 뭐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잊어버리지 않고 경외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거는 이제 구약 시대니까 하나의 모형적인 사건이죠. 우리는 어디에서 이게 이제 통감이 돼야 되죠. 하나의 예로 목사님께서 이런 신학을 연구하게 된 하나의 출발점도 뭐였어요? 근데 죄의식이 별로 약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의롭다고 불러주셨다. 칭의. 이거에 대한 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뭐 우리야 나야 뭐 큰 죄진 거 뭐 있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주를 위해 충성해야 될 뭐가 안 생기는 거예요.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별로. 그리고 그 다음에 좀 더 진하게 들어가면 사망에서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이것도 또 마찬가지다. 나만 구원받나? 그렇잖아요. 우리는 뭐 공부해보니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구원받는 게 제일 쉬운 거야. 왜? 에? 어느 대열에만 들어있으면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은 내가 지옥 가고 싶어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충성도로 가는 것도 또 아니야. 그래, 뭐, 이거에 대해서도 별로 실감이 나요, 안 나요? 안 나버려. 근데, 우리 한국의 이 조그마한 보편적인 그 아주 초보적인 신앙 수준을 갖고도 열심히 내는 사람들의 이유를 찾아보면은 전부 뭐예요? 구원이야, 구원. 우리는 이거 제일 쉬운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갖고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요? 울잖아요. 네? 죄인을 의인으로 불러준 거에 대해서 감동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내 생명 자체가 지금 이렇게 바뀌어버린 것에 대해서 막 기절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일반 신학에서는 죽도록 충성하면은 여기에서 뭐가 주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 신학에서는 이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메리트라고는 없는 거야. 충성한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예를 들자면 예수님의 우병 강도처럼 평생 못된 짓, 그거 얼마나 못된 짓이었으면 사형에 처하겠어요. 예? 평생 못된 짓 하다가 아니면 뭐 못된 짓은 아니라도 평생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삶 살다가 인종 5분 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믿고 가는 사람이 여기에 가서 은혜의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그래도 나름 죽도록 충성하다가 여기 간 사람이 은혜의 감격이 넘치겠습니까? 누가 더 감격? 제가 볼 때는 전자가 더 넘칠 텐데 아무것도 여기 가면 다 똑같아요. 차등이 없단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평생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살았는데 여기 가니까 어떻게 해요?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주셨고 그래도 나는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해요? 죽도록 사랑했는데 죽도록 충성했는데 가서 보니까 또 어디에 있어요? 살인자하고 나하고 어떻게 해요? 이거 짜증나요? 안 나요? 예? 왜 몰라요? 다 알지? 뭘 몰라요? 모르기는 다 아는데. 예? 성경을 또 이상하게 푸셨나 보네.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모세를 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시대 같으면 동영상이 있고 뭐 해갖고 다 볼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시대는 그거 없었잖아요. 근데 변화사에 가니까 모세를 알아요, 몰라요? 엘리야를 알아요, 몰라요? 우리도 지금 죽으면 모세하고 바울하고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알아요, 몰라요? 근데 바울하고 같이 앉아 있어요, 따로 앉아 있어요? 동성하는 거죠? 바울이 우리 보고 어떻게 하겠어요, 발로? 내려가, 너희들은. 그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차등이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무개는 천국 가니까 무슨 집에? 어떤 사람은 또 가보니까 또 뭐 초가집에, 누구는 막 엄청난 우아한 그런 막 궁전에. 여기서 그 상상하는 거죠. 왜? 죽도록 충성해가지고 가가지고도 어떻게 되면은 개털 모자를 쓰려면 다 같이 쓰든가, 금털 모자를 쓰려면 다 같이 쓰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거 너무 불공평하잖아. 한 사람이 도리어 손해잖아요. 뭐야, 이거 지금? 이거는 이제 남은 문제로 남겨두십시다. 매 강의할 때마다 답변을 해드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거 해결을 하셔야 돼. 이제 이 답은 여기 가르쳐 드렸으니까, 수학은 답만 안다고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진리가 내 삶의 축이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진리에 대한 효용 가치를 우리가 찾아야 다른 거를 이렇게 우습게 봐버리지. 하늘에 속한 그 복이 정말 가치롭다는 것에 대한 진가를 알게 되면은, 이 땅에 살면서 그저 뭐 잘 먹고 덜 먹고 잘 입고 못 입고 좋은 차 나쁜 차 많은 돈 적은 돈, 그것 때문에 마음 빼앗기거나 뭐 실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핏대가 오르거나 잠을 못 자거나 그런 일이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 봤을 때는 좀 우리한테는 이거 좀 심각한 문제예요. 힌트를 하나 드리면은, 그래도 길에서 이렇게 보니까는 막 어떤 할머니가 막 얼굴이 막 갑자기 막 환해져가지고 와 이러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그러나 그랬더니 손주가 하나 이게 걸어오는데, 손주는 어떻게 걸어와요? 그냥 걸어가요. 걷는데 이래 오는데, 할머니는 어떻게? 그 손주를 뭐 바라보듯이? 그런 거에서 여러분들이 힌트를 찾아봐야 돼요. 이 바울은 죽도록 충성한 것이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아니면은 자기가 어떻게 해서?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뭘 바라보게 한 게 아니에요. 할머니가 손주 사랑하면 누가 더 좋은 거예요? 할머니가 더 좋지요. 할머니가 손주 한번 업어주고서는 얼마나 해라? 그건 아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여기 가면은 죽도록 충성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간 사람도 뭘 찬양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돼요. 여러분들 알아서 선택하십시오. 어차피 가서는 다 똑같아. 그럴 바에야 그럼 여기서 내가 뭐하러 고생을 해?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손주가 뛰어오든 넘어지든 신경 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에 짐지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짐. 그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대답은 안 하랍니다. 그래서 이 존재를 지금 이렇게 확증해 나간다는 거, 아직도 존재 증명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 신학이 흐르고 있다는 거, 이것이 큰 하나의 지금 이슈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없다라고 부인하는 무신론과 오신론, 아까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 들었네요. 오신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거, 신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아예 신이 없다고 하고, 그 다음에는 철학적 이성에 의해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오신론,
오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해서 지금 잘못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이실론입니다. 이 오실론의 특징은 뭔가 하면은 전부 신을 이 세계로부터 어떻게 해요? 이게 피조세계입니다. 이 현상계입니다. 여기로부터 신을 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절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신을 이 피조세계로부터 떠나보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그 이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해놓고 신은 어디로 갔다?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고 이 우주는 무엇에 의해서? 법칙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가꾸는 것에 따라서 움직여진다. 이게 이제 17세기, 16세기 과학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의 신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어떤 자인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죠. 우리 자동차 시동만 걸어놓으면 어떻게 해요? 잘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피조세계도 하나님이 자동차 시동 걸듯이 만들어만 놓고 법칙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이 자연이 어떻게 해요?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로 넘어오면은 칸트가 신은 도대체 알 수 없다. 처음에는 순수 이성에 의해서 순수 이성이란 뭔가 우리 인간에게는 선을 추구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마음이 있다. 인간은 선한 존재다. 그 증거가 뭔가 자기의 양심이 말하고 있다. 내가 지금 뭐 물건을 하나 딱 훔치려고 그러면 뭐부터 두근거려요. 근데 요새는 뭐 그런 것도 별로 없고 제 옛날 친구 하나가 부산에 강력계 형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래요. 그 강력범들은 거짓말 탐지기를 갖다 대도 어떻게 해요?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얼굴만 봐도 벌써 아는데 이 강력범들은 그러면 인간이 선해요, 악해요? 거짓말 탐지기가 안 통한다니까? 도로 형사들한테 도로 뭐라고 그러고 더 우기고 그런데 그런 거를 이 칸트도 그 시대에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착한 줄 알았는데 도리어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뭐 지금 저 중동 지역에 계속 지금 구테타 일어나고 있잖아요. 거기에 누가 들어가요? 유엔이 들어가잖아요. 유엔도 들어가서 죽여요, 살려요? 또 죽이자. 유엔이 죽이는 건 괜찮고 다른 사람이 죽이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도 아이고 신 모르겠다. 골치 아프다. 신을 또 일로 돌려 세워버리고. 그 다음에 해결해 와서는 이 안에 있는 모든 범신론이라 그러죠. 신은 우주 밖에 있고 도리어 이 안에 있는 것들이 도리어 이제는 내가 신이고 신이 하나의 물질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전개해 나가고 이런 건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철학할 때 구체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9세기 니체에 와서는 이제 아예 신이 죽었다고 선언을 해버리고 이 신을 찾다가 신이 없으니까 니체는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도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의 종교성입니다. 인간은 뭔가 의지하고 경배하고 하는 그런 그 종교성이 충족되지 않으면은 인간은 다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자꾸 그 정신적인 그런 질병을 겪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의지 대상을 지금 제대로 찾지 못했거나 그러니까 어디에 가는 겁니까? 신을 못 찾으니까 무당한테 지금 자꾸 무당들이 성행하고 이 뭐 카드로 점치고 이런 것들이 성행하는 이유가 뭔가 현대인들의 정서를 그대로 반영해 주는 거예요. 신 못 찾으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신 못 찾으면은 잡신을 쫓아가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요? 쾌락을 쫓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은 만들어질 때 그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신을 찾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 니체도 신 못 찾으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니체가 자살한 것이 무슨 병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병리학적으로 말하면 그게 우울증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0세기에 와서는 뭐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이고 이 세계는 실존하는 인간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실존주의가 나오게 돼가지고 실제로 존재하는 인간이나 세계가 비존재, 비실제, 보이지 않는 그런 것보다 더 선행한다. 그러니까 괜히 그 없는 신 가지고 자꾸 이러고 저러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건전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의미 있게 사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주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20세기로 또 한쪽에서는 도리어 이제 신해체론입니다. 신 골치 아프다. 인간이 주인이라면은 이제는 인간 개개인의 성향이나 개개인의 어떤 능력이나 개개인의 어떤 은사나 이런 것들을 다 존중하자. 그게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하나의 체계가 만연되게 되지요. 그러다가 한쪽에서는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도 이 종교 저 종교 다 이제 인정해주자. 그게 종교 다원주의입니다. 지금 이미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는 거의 다가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추세가 되는 이유가 뭔가? 제일 중요한 신의 존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신존재 해결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인간이 역사의 중심에 자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타락이라고 하는 게. 네? 아담 타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 역사의 뭐예요? 중심이고 축이고 하나님만이 독이에요. 독.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독, 절대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만들어 놓고 뭐 하는 게 안 좋다고요? 하나님 당신만이 뭐 해야 되는데? 독처해야 되는데 인간이 또 혼자 이래 있으니까 안 된다 이거죠. 상대적인 절대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타락이란 뭔가? 인간이 어느 자리에 자기가 이제 인간이 이 앞에 그러니까 이 자자가 이게 아주 고약한 이게 문자입니다. 스스로 자자라고. 이게 스스로 자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설명되어질 수 있는 단어인데 타락이 뭔가? 이 스스로 자자가 누구에게? 인간에게. 나는 스스로 뭐 할 수 있다? 자존.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자존감 얘기하죠. 자존감. 자존심, 자존감. 완전히 잘못된 용어예요. 누가 스스로 존재합니까? 자생적이다. 스스로 생명을 자기가 만들어냅니까? 스스로 생존할 수 있습니까? 또는 자립한다. 내 스스로 세운다. 자유. 내 마음대로 한다. 이게 타락이에요, 타락. 그러니까 신 못 찾으면, 신 존재 확증 안 되면 그냥 어디로 추락하는 겁니까? 인간 본이. 그게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어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상. 그게 인본주의란 말이에요. 이건 본능입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능을 파괴시킬 수 있는 지식. 그게 말씀 아니에요. 뭘 쪼갠다 그래요? 골수 이전에 영혼과 말씀이 영혼. 그 영혼의 작용, 지난번에 어디 하셨다면서요? 영혼의 작용에서 영혼의 작용의 제일 첫 번째가 무슨 작용이에요? 정신 아니에요, 정신. 정신 체계가 바뀌는 거예요. 신존재 확증이 되면은 정신 체계가 인본주의에서 무엇으로? 신본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신이 모든 것의 근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한글 쉬운 말로 하나님이 뭐 한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 명제는 아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뭐예요? 인간에게 또 뭐 붙여줘야 돼요?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못된 용어지요. 그래서 이런 것이 존재 확증 안 되면은 절대 영혼이 파괴되지 않으면은 새롭게 영혼을 거듭나게 또 새로운 정신을 갖도록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무엇으로 시작되는가? 신존재 확증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그 다음에는 이성기능이 판단 아니에요. 판단.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누구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자기 중심으로 판단하니까 부끄럽다 뭐 이런 거 다 느끼는 거예요. 내 좋은 대로 내 중심으로 판단하던 것이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중요한 것은 뭔가 이렇게 되면은 우리도 아까 여기도 또 하나 이유 물었습니다만 왜 성경 공부해야 됩니까? 왜 성경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 아는 분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물론 다른 바쁘신 일이 있어서 다 못 나오셨겠지만은 그나마 어떤 가수가 그런 노래도 불렀거든요. 이유 같지 않은 이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그 막 고상한 얘기 하지 말고.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럴 때는 보통 물론 현상적인 얘기고 현세적인 말입니다만은 너 인마 공부해야 뭐 안 한다? 고생 안 하고. 그렇듯이 우리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공부해야 정신과 이성과 사고,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새롭게 개조가 되면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나는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이 다 추구하는 목표 아니에요? 근데 신존재 확증이 안 되면 이 행복을 어디에서 찾는 거예요? 세속적 그리고 육체적 그걸로 찾으니까 파멸하거나 아니면 세속적 가치를 내가 취득하지 못할 때는 나이 들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고 인생 실패자고 공허하고 허탈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 걸 하면서 하루하루를 뭐로 보내는 거예요? 술로 보내든지 고스톱으로 그나마 고스톱 칠 수 있는 분들은 그래도 좀 미천이 있으니까 낙이 없는 거예요. 낙. 행복 결국은 이거 찾는 건데 행복하니까 뭐 한 거예요? 행복하니까 기분 좋은 거 아니에요. 행복하니까 즐겁고 기분 좋은 거고 행복하니까는 또 여기에서 뭐가 넘쳐요? 사랑의 힘이 넘치는 거고 이거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다 추구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이게 진짜 공부를 통해서 신존재 확증에 의해서 내게 그냥 내 삶 속에서 이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녹아나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돼야 공부를 해라, 말아라, 해야 됩니다. 뭐 이런 말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나 살아야 되겠다. 어떻게? 엊그저께도 뭐 어떤 분이 전화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욥기 하나 듣고 그것도 다 듣지 않은 것 같아. 욥기 듣다가 막 너무 지금 뭐에 겨우니까 욥기 듣고 행복하신 분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예? 고상한 언어로 고난당하고 망한 사람이야. 보나마나. 그 나이 지금 뭐 70 다 됐는데 막 정년 퇴직하고 그래도 국가 공무원까지 중앙 공무원까지 하고 막 대단한 자리에 있다가 보통 그런 분들이 은퇴하고 퇴직금 가지고 주식하다가 어떻게 해요? 뭐 주식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그거 갖고 해갖고 다 이제 거지가 된 거죠. 그래갖고 교회 나가봐야 대우받아요, 못 받아요? 뭐 이거 사회적으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장로라고 왔다 갔다 힘주고 하지. 이건 뭐 나는 교회 가서 행세하고 싶어도 돈도 없지. 죽을 맛이지요. 그래갖고는 온 사이트를 뒤지고 돌아다니다가 뭘 찾은 거예요? 너무 행복에 겨워가지고 그 행복이 지속돼야 되죠. 66권 다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오실론자들이 이런 이제 맥락 속에서 신을 지금 제대로 찾지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들 확인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존재 부인에 대한 논증들이 있는데 이건 언어에 근거한 논증. 하나님에 관한 언급은 무의미하다. 왜 무의미한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모든 삼각형은 세 변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삼각형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게 삼각형이에요. 실제로 볼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증할 수 있는 거죠. 요 안에 각은 또 몇 도입니까? 합이 180도. 나는 수학은 못해도 이건 안 잊어버렸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재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뭘 하나님을 어떻게 삼각형으로 보여주든 마름모로 보여주든 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리고 경험적으로도 입증할 수가 없고. 그건 내 주관적 경험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신비주의자들 뭐 하나님 봤다. 그 하나님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가늠했어요, 옛날에? 흰옷 입은 사람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천사나 뭐 이렇게 뭐 훌륭한 사람이고, 검은 옷 입고 온 사람들은 그건 사단이고 악마고. 그런데 막 기도하는데 막 검은 것 입고 있는 것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 그러면 막 옆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쉿 물러가라 그러고 난리치죠. 왜인가? 검은 거 보이는 거야. 흰 거 보이면 오소서 그러고. 그 자기 경험이지. 그게 어떻게 흰옷 입은 사람이 하나님인 줄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의 경험이라는 것은 전부 다 주관적이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로도 여호와에 대해서 입증하기가 힘이 들고, 지식에 근거한 논증, 하나님에 관해 객관적인 진리를 얻을 수 없다. 하나님에 관해서 객관적인 진리를 얻을 수 없다. 우리는 있다 없다.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뭘 통해서? 근데 이 소리를 누가 했는가 하면은 요즘 신학자들이 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뭐라고요? 문서다, 문서. 그래서 성서라 그럽니다. 문서에 편집된 것이다. 그리고 단지 이 성서는 우리에게 무슨 어디에 유익한가? 윤리적인 교훈. 어제도 보니까 그 한국의 유명한 교회죠. 영락교회. 얘기해도 되지. 그 주제가 뭔가 하면은 절제. 본문의 내용은 뭔가 이런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거. 그 본문 뒤에 보니까 또 그게 있더라고. 이렇게 안 하면은 하나님의 뭐가 이 말이다? 진노가 이 말이다. 성경대로 해요. 성경대로. 그리고는 여러분, 불의하면 안 되고 남의 것 탈취하면 안 되고 투기하면, 내가 볼 때는 거기 잘 사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아니 뭐 공무원 생활해갖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장사하면서 거짓말 안 해갖고 돈 벌 수 있습니까? 난 그 분위기 보니까 아주 좀 짠하더라고. 계속해서 책망하더라고. 그 불의하게 하면은, 탐욕을 절제하지 못하면은 뭐 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말이 앞뒤가 안 맞아. 나도 뭐 하나, 예수님께서는 오른손이 범죄하면 눈 빼라고 그랬고 오른손이 범죄하면 손 자르라고 그랬는데, 그만큼 뭐에 대해서? 죄와 탐욕에 대해서 뭐 하라?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랬으면 그걸만 나가야 되는데 앞에서 또 그 말 했다가 그 다음에 또 본문 읽으니까 탐욕을 절제하지 않으면은, 탐욕을 죽이지 않으면은 뭐가 임한다? 진노가 임한다. 뭐 성경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 그러니까 뭐 분위기 아주 안 좋죠. 그게 교훈이에요, 교훈. 욕심 부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는 너무 쉬운 거 물어도 대답을 잘 못 하시네.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어디에 일러요? 탐욕 부리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거기는 예수님이 필요가 없더라니까? 예? 예수 믿어도 우리에게 뭐가 계속 잔존하여 있습니까? 탐욕의 뿌리는 어떻게 해요? 충만해 있어요. 예수 믿어도, 거듭나고 중생해도
탐욕의 뿌리는 충만하단 말입니다. 근데 그 뿌리 때문에 또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그러면서 죄의 싹은 뭐예요? 뭐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십자가는 또 언제 나와요?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뭐가 나와요, 이제 또. 그러니까 지난주일 할 때는 두려웠다가 또 목사님 컨디션이 괜찮은 주일에는 또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왔다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돼. 성경도 알아서 풀어야 되고. 쉬십시다.